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25번째 책, 다니엘서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 1장의 기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다니엘서 1장의 승리 비결을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1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의 그 서론 부분이죠. 그 승리 비결이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니엘은 어,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많은 어 그러니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또 2장, 3장에서 보면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러니까 다니엘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그런 것과 서로 거의 연결되는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뜻을 정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다니엘 이름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뭐 이정화는 뜻을 정하여 뭐 박점수는 뜻을 정하여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이름을 할게요. 정봉욱은 뜻을 정하여 우리 각자가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이정화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정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관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의 배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살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지도인데요. 그 유대 나라가 유대와 이스라엘이 여기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여기 있고 옆에 어, 저 아랫역으로 애굽이 있었고요.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바벨론이 서서히 세력을 넓히던 시대에 그래서 아수르가 좀 패권을 잡고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대에 점점 바벨론이 세력을 넓히면서 이 아수르를 치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를 치러 갔다가 누구까지 쳤는 거예요? 이 유대 땅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원래는 애굽하고 싸우려고 했다가 이제 그 유대 땅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유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으로 잡아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지도와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강자가 나타나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좀 물리치고 좀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세력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강자가 그 힘을 더 세력을 얻어서 더 약한 자를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또뭐잘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모든 이면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에 붙이시고 그래서 그래도 그 충성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 사람들 통하여 나를 깨우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 앞에서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이 유대 나라를 바벨론에 붙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100여 년 정도 더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은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 그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 편지를 그 왕이 보낸 편지를 항복하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시리아 군인들을 죽이시고 이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더 찬양 들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또 15년을 더 살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면서 저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문안 온 바벨론 그 사절단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왕궁의 금은보화를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 저 유대 나라 갔더니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뭐 얘기했겠죠. 그래?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쳐들어가서 그거 가져오자. 막 이렇게 아마 뭔가를 기별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뭐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제가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보여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날이 이르리니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여. 그러니까 어, 뭐 바빌론 왕과 그 사람들은 그랬겠죠.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고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니네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환관이 될 것에 대해서 또 그 금은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 예언한 대로 그 귀족이죠, 왕족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뭐라 해야 되나, 이 볼모로 간 거죠, 볼모. 왕족들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소현세자나 이런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힘이 없을 때 그 왕세자 가운데 이제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불모로 그 나라 학문을 익히게 하고 그러니까 본국에서 그 볼모로 잡혀간 사람을 생각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볼모로 끌려가서 또 그 나라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빌론화 방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갈등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벨로나 교육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히 자기들의 어떤 지성과 이성을 세우고 거짓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점점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 하나님의 이성이 더 최고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나라에서 다 해주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둘만 되면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해요. 그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애기 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긴 어머니한테 맡긴 임금님보다 더 큰 특권이며 의무인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고 또 그 부모는 결국 제2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스승은 계속 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어떤 존중을 받기보다 그냥 그런 거 없는 의식을 채우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의 뇌 3층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첫 번째가 기본되는 생명의 뇌래요.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먹어야 되죠. 먹고 또 먹은 것을 또 싸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이런 것들 또 두려움을 느끼고서 자기를 보호하는 뭐 이런 1층이 가장 가운데가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층이 감정과 본능의 뇌로서 이제 뭐 아프면 울고 배고파도 울고 또 감정 슬프고 화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뭘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엄마와의 관계를 통하여 또 집에서 뭐래요? 그 놀이를 통하여 아이들이 충분히 그 감정에 대하여 자기 본능에 대하여 좀 충만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거의 요즘은 이제 다 직장 생활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잠자는 아이를 아침에 일찍 깨워갖고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데도 그냥 어린이집에 내려놓고 가서 일하고 또 밤늦게 또 가서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안타깝은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감정적으로 이 2층의 뇌가 이렇게 충분히 채워져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근데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기 전에 먼저 그 어린이집에 보내져 갖고서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성이 부족하게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인성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교육보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서로 치고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런 이기적으로 쟁취하는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화 시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이죠. 이 음식물 이 당시는 이제 왕이 주는 이 음식은 거의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음식이고 또 뭐 육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식물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이나 품성이 꼴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그 거룩한 것과 관련해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음식이 결국은 나의 거룩함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한 것, 이렇게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 사회생활 할 때 참 나 이거 안 먹어요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니네는 세상하고 담쌌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밖에 나가도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은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자기의 건강이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그러니까 동물들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돌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라고 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바로 먹는 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부모가 분명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개서 날짜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는 기별을 아마 계속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에 엄격한 절제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시켰다. 부모는 그가 그의 모든 습관에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것. 그의 먹고 마시는 것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가 그 재능들을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도 그 재간들을 위축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그에게 가리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고 진정으로 존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런 아무거나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성도가 그랬대요. 이제 그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또 이서가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 자기네 식구들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다 얘기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그 이모라고 하는 적이 있대요. 근데 이모네 가족들까지 쫙 얘기하면서 이서가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연이가 엄마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왜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가리키지만 때로 부모들이 그것을 잊고 정신없을 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리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이런 엄격한 절제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다 컸으면 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름 바꾸는 거죠. 이름은 이제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했더라. 그래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들이 이름 고쳤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때 상시 개명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벨이 총애하는 자. 벌써 뜻 자체가 없고 이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그러면은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뺑버린 거죠. 거기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스드락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늘 미사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 명삭으로 바꿨어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없죠. 대신 사크라는 여신에 대해서 언급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의신 느구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께 향한 그들의 믿음의 어떤 표현들을 다른 신으로 베엘이 총애하는 자, 또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냐? 불의 신 누구의 신실한 종 이런 다른 신을 생각하는 이름으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름은 아주 이렇게 품성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 당신 어느 교회 나가요? 예, 그냥 뭐 안식교요.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대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로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외에 또 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맨 처음에 봤던 말씀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 미혹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막 요즘 뭐 연예인들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막 하는데 별과 같이 스타가 되고 뭐 이러는데 어, 우리는 미혹하는 것들이 막 많죠. 이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틀으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들로 막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스타들이 나와서 이름도 바꾸고서 막 휘황찬란하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 세상 것, 없어질 이 세상 것의 어떤 휘황찬란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받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신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대처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결국은 그 뜻을 정한 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의하여 내가 행동하게 되고 습관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청할 때 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단의 바벨로나 시키려는 그런 작전 가운데서도 뜻을 정함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뜻을 받으시고 그가 주님께 충성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뜻을 정하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드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